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다가 잠깐 시편의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살폈던 17장까지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하다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8장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37절까지의 내용도 종말에 대한 그런 인자의 날이 올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고 그 날에 인자의 날을 대비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날이 17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8절에 보시면 인자의 날에 너희의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기 전, 인자의 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을 것인데 그런 위험 속에서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개인마다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낙심할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는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불의한 재판관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으로 재판장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재판장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재판장은 그런 모습은 사실은 아니죠.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재판장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사람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래서 불의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당한 재판장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은 그와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재판장의 자격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인데 그 사람이 지금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당사자로 서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과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죠.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도 없고 이 재판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지금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부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은 그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에게 갔다라고 하는, 그에게 가서라고 하는 이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라는 것들을 암시할 수 있죠. 계속해서 찾아간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간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만큼 찾아왔으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떤 사람이 때려서 눈 밑에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타격을 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인 권투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만큼 재판장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것이죠. 문자적으로 정말 가해서 재판정을 멍이 들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재판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어떤 그 업무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에 어떤 흠이 생길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온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약화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부가 끈질기게 그런 자신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계속되니까 재판장도 결국은 그 의지가 꺾여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끝까지 호소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그렇게 호소하면 그 재판정도 들어줄 터인데 하물며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끈질긴 호소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그것도 속히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죠.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당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응답의 메시지들이겠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성품에 대해서 의지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런 비유예요. 어떤 그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정당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상황들을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 속에서도 나타나죠. 결국은 나중에 14절에 세리가 의롭게 되는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받게 되냐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겪게 된 그 의로움의 결과들이 나중에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한 마지막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태도.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 갖추어서 내가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지금 실력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지식으로 지적인 어떤 이해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또 어떤 영적인 탁월함으로 영적인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스스로의 이해와 영적인 신령함을 깨닫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는 감사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당시에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3시, 오늘로 치면 오전 9시고요. 또 하나는 9시였어요. 오후 3시. 2시간의 공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11절과 12절에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이 매우 탁월했던 특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열심과 그런 탁월함,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한 세리를 향해서 이 세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이라고 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정말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모욕했던 그런 단어로 사용했던 의미였거든요. 이 세리와는 나는 다릅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어긴 토색한, 간음한, 불의한 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낸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잘했다 칭찬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감사가 아니죠. 받은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의를 삼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12절 나는 우리들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보통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로부터 출발된 어떤 자랑을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들을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2번씩이나 내가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금식일로 정해서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들을 뛰어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구매에 대한 11조도 드렸던,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두 자신이 한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자아도취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리는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당시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징수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족들로부터 굉장히 비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그는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족들과 함께하지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당시에 기도했던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한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공간적으로도 동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멀리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시에 가슴을 쳤다는 것은 보통은 장례식장에서 여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통은 엘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스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한 번 나오는 단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 단어였어요.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속죄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뒤에 연결된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속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의 대조를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4절에서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출발이죠. 자기에게 집중된 결과로서 맺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차이 속에서 세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뭔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들도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을 경계했듯이 너희들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안정되었다, 스스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경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교하고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격과 행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태도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이 불의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소홀해지고 점점 연약해져서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태도를 취할 때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나의 어떤 삶을 안정되게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싸움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상처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만족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굳건하게 서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에 그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